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새해 첫 예배,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은혜 가운데 새로운 한 해 2021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의 고백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송하며 나가실 때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힘차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 2절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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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 예수님의 도우심을 주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임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시편 147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해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찬희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재난과 질병,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1년 새해 첫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처소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 환경까지 붙잡아 주옵시고 주를 향한 감사와 간절함으로 뜨거운 예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예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잠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살펴주시고 채워주시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나 우리는 미련하여 객길로 육의 길로 달려갈 때가 많았습니다. 미련한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구습의 삶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새 길땅과 새 마음으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비전을 이루가게 하시고 올 한해도 교회와 성도와 우리의 가정이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교회를 세기 위하여 당회와 각 위원회 전도의 포도원을 조직해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과 직분을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그 직분과 사명에 순종하여 헌신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 또 교회 기관과도 잘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세워진 2021년 목회의 계획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초동부를 수료하는 김용기 학생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2시에 있을 예결살 재직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축복하여 주신 주님 올 한 해도 교회의 재정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잠잠하게 하시고 개발된 모든 백신의 효능이 더하여지며 치료제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어르신 위로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여파로 시름에 잠긴 자들과 수많은 한국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서 믿음으로나 재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며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옵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며 각 분야의 지도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정직하고 공정하며 정의 높게 맡은 직무를 감당케 하시고 국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또 집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영육간에 강건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40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현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50장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저물려 주 예수는 종일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해 첫 주일 감사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신앙과 삶의 지침이 되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새해 첫 주일은 신년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새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더 크고 더 많은 감사의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과 믿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서 예배를 기대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예배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예배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항상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중심으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언제 예수 믿는 자다라는 느낌을 갖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35년 동안 목회를 쭉 해오는 가운데 정말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뭔가 활동을 열심히 해야 예수 믿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정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시설을 보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또 어떤 분은 찬양대 활동을 하는 일에 열정을 쏟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쏟아 붓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건 다 제쳐두고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주방일에, 또 어떤 분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 중심은 항상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성도답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군에 입대를 하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 보면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고 유치하게까지 합니다. 차렷, 열중샷, 앞으로 나란히, 그리고 뒤로 돌아, 발 맞추어서 걸어가, 이런 등등의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식 훈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차렷 자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자세가 중요한 것은 이런 자세에서 군인 정신, 태도, 그리고 군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동작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 예배가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흔들리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안에 있죠. 우리가 예배의 가치, 예배의 중요성, 그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지금 무기력해져 있거나 영적으로 침체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많은 외적인 이유가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외적인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은 올해도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가리켜 공예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언론에서 또는 세상에서 우리의 이 공예배를 대면 예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소에 대면 예배라는 용어를 처음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공예배는 개인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런 개인적인 예배 또는 TV를 보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와 차원이 다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그런 예배는 결코
바른 예배, 참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내용과 요소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실 바랍니다. 결코 한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의 행위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이 모인다는 말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공예배,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초기에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가 우려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민감했는가 하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예배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요소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개인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나 혼자서 TV 보면서 예배하면 되지. 그런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정말 지금과 같이 아주 불가피한 경우에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건 정말 불가피한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른 예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의 내용과 요소를 보면 결코 개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받으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공예배가 교회의 교회됨을 결정합니다. 공예배를 위해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 교회에 저와 같은 목회자를 비롯한 여러 직분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의 이 질서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해체하고 파괴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체되고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불가피한 상황, 우리가 지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 아파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모일 수 없으면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다른 교회에서 영상으로 아주 멋지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고 그거 보면 되지 뭐.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빨리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우리 가운데 이르게 주십시오 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정말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영상 예배에 우리가 지금 익숙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영상 예배를 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아침에 세수는 하셨습니까? 지금 잠옷바람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것은 혹 아닙니까?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공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도대체 예배가 뭘까? 왜 우리는 주일마다 이 추운 겨울에 예배당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해야 할까? 도대체 예배가 나에게 무슨 가치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신학자 A.W.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예배의 승패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어떤 성공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으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짓는다면 예배는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키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 말씀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요한 위에 임하셨습니다. 요한이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더니 나팔 소리같이 큰 주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너라. 주님이 그에게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 보았더니 그곳에 하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요한이 천국에서 하늘의 예배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배자의 행복을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 아기의 모습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고 엄마의 그 얼굴을 보면서 엄마의 존재를 확인하며 얼마나 만족해하고 평안해합니까? 여러분, 그 아기의 엄마 품에 안긴 아기의 그 행복해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배의 감격이,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영광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감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아이같이 약한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엄마 같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뿐으로 느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예배를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한 주간 내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헌신의 삶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연습 시간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주말에 주로 시합을 하거든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같이 연습을 합니다. 주말에 한 번 있는 그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를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지각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11시에 시작됩니다만은 사실은 10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0시 50분을 넘겨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8분밖에 안 들어오셨더라고요. 지금은 몇 분이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1시가 거의 가까이 다가가도록 제가 확인을 했는데 8분밖에 안 들어오셨어요. 물론 그 중에는 하나만 틀어놓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안 들어왔다는 것은 아직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특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요즘 대충 그렇게 예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으로 죽이는 행위입니다. 주일날 예배당에 올 때와 똑같은 마음과 자세와 복장으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그동안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와서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최상의 마음가짐으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이 worship은 worth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worth라는 단어는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 자체가 가치입니다. 예배는 소중한 나의 시간과 정성과 열정을 드릴 만한 쏟아 부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보면 예배자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 합당하다는 단어가 가치가 있다. worthy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를 11절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예배에 있어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다가 예수님께로 옮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말씀 보면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이유를 5장 12절이 설명합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거기도 보니까 합당하도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 받을 가치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은혜를 입어도 사랑을 받아도 우리가 평생 그것 잊지 못하고 기억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물며 나를 대신 위에 죽어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합당하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와 다스림 그리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24장로들이 예배하며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된 예배는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게 예배는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예배의 은혜와 감격과 영광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며 우리의 헌금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소중한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 24장로들은 모든 성도 또 예배자를 상징합니다. 예배자들을 대표하는 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는 금관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흰옷은 거룩 또는 거룩성을 상징하고 금관은 영화로움을 상징한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과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배자들인 24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이 보이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들에게서 보이는 것일까요? 이 24장로들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러다가 그 자신들이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24장로들이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된 것은 그들이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닮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두 부부가 어디 이렇게 가시면 아이고 두 분이 참 많이 닮았네요 이런 말씀을 종종 들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바라보니까 닮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를 바라보니까 닮습니다. 서로 바라보면 닮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삶을 살고 예배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4절 보면 이 하늘의 예배, 요한이 경험했던 이 하늘의 예배가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멘으로 예배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는데 6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요한이 다시 지상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상상으로 요한이 이 지상에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예배가, 그 예배의 영광이 너무나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놀라워서 그냥 여기에 남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내려와야 됩니다. 6장으로 내려와서 지상의 모습을 보는데 바르게 표현하면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거기 6장의 내용을 보면 요한이 봉인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그 속에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 현실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며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체험했는데 다시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악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가 본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한 자가 살아가야 할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왔으면 여러분 우리 앞에 천국이 펼쳐질까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악마 같은 남편이 천사로 돌변해 있을까요? 아이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뭐 악마 같은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속썩이는 남편이 천사로 돌변해 있을까요? 속썩이는 자식이 갑자기 예배드리고 집에 갔더니 효자가 되어 있을까요? 쓰러져 가던 사업체가 예배드리고 집에 또 갔더니 막 번창해 있을까요? 내 마이너스 통장에 잔고가 가득 차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더라도 나의 현실은, 세상은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먼저 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속되는 17절을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두렵고 온갖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창궐하고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목자가 되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며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배자가 누릴 축복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에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예배 때마다 정말 목숨을 거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에 임하십시오. 여러분, 이 2021년 한 해 동안 예배에 승호하십시오. 교회에 오시거든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 2021년 한 해 동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마다 하늘의 예배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장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서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두루 다니시며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주님, 황송하옵게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어 이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혹이라도 가볍게 여기며 예배할 때마다 주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에 예배가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간 우리였음을 이 시간 돌아보며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배가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붓게 하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하고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도 역경도 슬픔도 이길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성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기업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며 괴롭히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공예배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이 새해에는 우리가 마음껏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는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살아 계셔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험과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년 이 한 해도 예배로 성공하기를 결단하는 이게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수료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명원 집사님 가정의 아들 용기가 오늘 우리 유초등부를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효정 목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용기에게 수료식을 진행하면서 정서와 선물을 이제 전달을 하고 주일학교 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조금옥 집사님이 용기에게 보내는 편지의 글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기 이 앞으로 이리 오세요. 위에 올라서고 수료증서 제20-1호 이름 김용기.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초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1년 1월 3일 한누리교회 주일학교장 김규환 목사. 자, 여러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용기에게 선물로 하나님 말씀으로 평생을 살아라고 성령책과 또 이 봉투에 이 뭡니까?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자, 용기 고장에 딱 서 있고, 자 이제 우리 조금옥 집사님 용기에게 나와서 꽃다발 전달해 주시고, 자 우리 조 집사님이 용기에게 전하는 편지글이 있습니다.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용기야, 초등 6년 동안 예배에 잘 참석하고 동생들 앞에서 모범이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마워. 용기야, 아기 때부터 초등 6년까지 자라면서 우리 한누리교회의 기쁨이었단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앞으로 항상 예배의 모범이 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용기가 되기를 바라며 조구목 선생님이 기도 많이 할게. 졸업을 축하해. 용기야 사랑해. 예, 자 들어가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조거목 부장 집사님 또 우리 강권사님 그 외에 우리 교사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9시 조금 넘겨서 가장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애들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애들 만나고 격려하고 또 준비한 간단한 간식들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우리 교사들이 지금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가 주일날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예배도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보 광고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1월 17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이 상황을 유지해 간다고 정부와 또 부산시가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영상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산 재직회 오늘 오후 2시에 재직회 단톡방을 개설했는데 그 방으로 여러분 다 들어오셔서 재직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에는 예결산 공동의회를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가질 것입니다. 또 예결산 공동의회를 위한 단톡방을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직접 송금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에게 전달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또 그 헌금 송금을 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헌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한찬희 장로님이나 또는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재정부에서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다독 그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몇몇 분들은 확인되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아직 저에게 연락을 주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1독 이상 완독을 하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고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으실 분들 역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영상으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계속 진행이 됩니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이 현장에 있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